9월 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는 가운데 생활이 어렵고 또 교회 모임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교회들이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학교를 등교하는 일정도 복잡하고 또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학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모여서 마주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요셉의 성장 과정, 이 청소년 시기를 보면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그러한 성장 과정을 겪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그 청소년 시기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알았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리고 그 형들은 그 미움을 참지 못하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통하고 또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로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받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종이 되어서 맨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살아갈 어떤 삶의 희망이 의미가 없다라고 불행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런 불행에 갇혀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바로 이집트 왕의 신하죠. 그 신하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보디발 장군,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번번이 요셉은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며 거절을 했어요.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주인은 다른 노예와 요셉이 다르다가 느꼈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요셉의 주인인 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환경과 상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묶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이 절망과 이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장차 기근이 닥치게 되는데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여정들이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난을 겪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서 결국은 나의 삶을 높여주시고 또 나의 삶 속에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고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 주저앉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